2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어제 본 1장 후반부 내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벌하시고자 징계 막대기로 더 나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게 과연 옳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인간의 모든 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인데 의인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강포하게 행하는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이란 숲에 나타난 신은 강자였습니다. 숲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종처럼 부리며 건물을 짓고 아무도 얼씬되지 못하도록 독점을 했습니다. 괴롭힘 받은 사람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숲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강포한 자를 내쫓고 건물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숲의 진짜 주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권세 있는 분이신지 칭송하게 됩니다. 악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인의 의로운 명성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을 이야기로 요약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며 순식간에 부귀 영화를 얻었습니다. 무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했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포악한 이들의 권리를 과연 지속적으로 인정하시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보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바벨론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하나님의 명성만이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총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 취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몸을 일단 이렇게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거드름을 피우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바벨론은 탐욕에 취해서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이웃나라를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침략해서 빼앗고 쓸만한 이들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음부처럼 한이 없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정복당한 백성들이 바벨론을 빈정대는 노래로 지어서 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정복당한 사람들은 직접 반항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해코지를 당하니까 시 노래로 풍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인기 가요 가사는 남의 짐도 오래 지고 가면 자기 것이 된다는 논리를 가진 욕심쟁이가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구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빼앗으니 본인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는 화를 피하고자 높은 데 집을 짓습니다.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에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사방에서 잡아 들여온 포로들을 강제 동원시켜서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국을 강하게 하고자 정복전쟁을 지속합니다. 약탈에 힘쓰고 외부 공격을 막고자 성읍과 요새들을 경고히 합니다.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니 스스로 욕이 되고 자기 영혼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피를 묻힌 것이죠.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담은 바벨론의 성읍이고 집은 바벨론의 궁궐인데 도시의 성벽이 높아지고 길어질수록 민족들의 원한과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죠. 담에 있는 돌들과 궁궐의 들보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피눈물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비참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법이 있을 리가 없죠. 21세기에도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재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민감하게 대항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성은 하나님이 결국은 불태워 버리고 마십니다. 예레미야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벨론은 그동안 쓸데없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영광은 잠시 반짝였지만 결국은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의 물이 늘 넘실거리는 것처럼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임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놀라서 떨었지만 이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벨론을 통해 세계화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만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마다 율법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 신약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었죠.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한참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의 호흡은 이처럼 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벨론에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짧은 기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이들이 더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자들에게는 갈등이 생기죠.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도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숲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주인을 모르고 포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저 그 강포한 자가 시키는 대로 불에 타버릴 세상의 성벽만 쌓고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불에 탈 공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면 인생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 또 가장 부끄러워했던 과거도 다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 일의 가치는 세상의 보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력은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 그분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행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